강의를 해주실 예수의 호주 강구 소속이신 김성미 안드레아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오늘 원래 자매님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놔두세요. 여기서 잠깐 놔둬보세요. 그래서 우리 잠깐 찬양을 하고 하겠습니다. 은혜. 제 천국에 지금 은혜 받으셨어요 이미. 강의 들으러 오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으로 삽입을 시켰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주제를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저기 보이는 그림 있죠? 저거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 재능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재능이 있어. 하고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사진도 잘 찍어요. 다방면에 예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도 무슨 재능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없는 대로 나를 인정해 줘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매년마다 메주고리에를 송화가령지 아시죠? 메주고리에 거기 매년마다 8월달하고 9월달 가거든요. 고해성사 주러 가요. 그 세계에서 각지에서 온 영어권에 온 그 순례자들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다 알아듣죠. 가면은 이제 보통 2달 동안 1000명 내지 1500명의 순례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성사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참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힘들게 사시는구나. 여러분들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계 모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아셔야 돼. 나만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힘든 점을 어디다가 던져버려야 되냐면은 저 사탄의 세계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힘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쳐대야 돼요. 사탄아,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부정적인 것,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을 도려내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엇을 내가 아직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조금 이따 제가 강의 중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힘든 점을 내가 그걸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는가 방법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회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법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고해성사 주고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어떤 그 50대 카나다 여인이 저한테 와서 성사를 봤어요. 이제 40년 만에 성사를 보는 거예요. 40년 만에.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 네? 40년 만에 성사를 보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은 그 여름이니까 여기 셔츠가 이렇게 좀 단추가 열려져 있어갖고 이게 속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살 위에 문신이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직감했죠. 아, 이 여인은 참 세상을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죠? 그게 표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웬걸 그 30분 동안 총 고백을 한 거예요, 저한테. 했는데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낙태를 3번. 그 다음에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산 남자, 동거인 남자가 2명. 그리고 거기에 또 사생활을 2명이나 낳고.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감을 했죠. 아, 이 여인, 이 세상에서 참 버림도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술집에서 일한대요. 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얘기 다 듣고, 아, 이분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화살기도를 했어요. 나의 주님 하나님, 이 여인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실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금방 주셔. 전요
하나님께 화살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아요. 예언이죠, 그죠? 예언은사도 매주골에서 받은 거예요. 매주골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영어로 love yourself.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하세요? 스스로 사랑하세요? 어떨 때는 내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나도 사랑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나는 밑바닥에 눕혀져 있어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얘네에게 그런 말을 해드렸더니 두 눈물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돌로 떨어지고 흘러내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사람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온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40년 만에 그것도 동양의 신부한테 와가지고 참 묘해. 그 주위에도 백인 신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온 거야. 왜 그러겠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드린다고. 너 자신을 사랑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거예요. 예적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신부로부터 안수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았다.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이해가 돼요? 네. 말씀으로써 내적 치유도 받고 말씀으로서도 외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 여러분들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이후에 어떤 그 백인 신자 그 성사 다 끝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어떤 백인 신부 큰 백인 신분이 제 앞에 딱 서 있어.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성사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신부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마사제예요. 구마사제가 저를 알죠? 그 사람 내가 구마사제는 절대 내가 구마사제라고 얘기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어. 비밀이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하도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 간 다음에 느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고마운 살을 주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고마운 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주골에서 받은 은사가 4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은사, 두 번째 치유 은사, 세 번째 예언 은사, 네 번째 고마운 은사. 기회 되면 내가 이제 이 4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사순절 동안에 어떻게 자신이 회심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제대로 평공성사를 보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반성을 하고 내가 그 반추를 시키면서 내가 앞으로 부활절 끝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살면은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생명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께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면은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연합도 안 가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사 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카나다 여인도 사실은 성령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고마 사제도 회개하고, 고마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장소에 메주골에 있는 그 매일 10,000명씩 오거든요. 10,000명씩 거기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 회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자자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구할 때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신성으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인성으로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를 넘어 죄에서 돌아서서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전인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나 자신을 완벽하게 내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진정한 나는 어쩌면은 이 시간에 회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예요. 돌아온 탕자.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32절의 부분인데, 그 한 가지 예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림 있죠? 그 렘브란트 그 네덜란드 화가인데, 저도 이제 화가니까 그림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장면을 이 화가가 그렸는데, 아버지 보세요. 잠깐 넘길게요. 작은 아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뭐 머리도 빡빡 깎고, 그리고 옷도 전부 나글나글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죠? 한쪽은 벗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얼굴이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뭐예요? 초췌해.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고, 큰 아들은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서가지고. 근데 이제 저 그림 가운데 보면은, 저 가운데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라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근데 왜 그런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냥 동네 여인이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좀 생활이 무료했던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빠른 시일 안에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갖고 있는 부를 저한테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자기가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뭔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이따 결론을 보게 되면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돈에 의해서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떠났는데 그 떠난 그 먼 나라에서 뭐 방탕하게 지냈죠. 그 돈 다 써버리고 재산 다 날리고 얼마나 신나게 돈 쓰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어디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아버지한테 다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죠. 아버지한테 돌아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껴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그리고 집안에 불러들여가지고 파티를 해가지고 대환영을 하죠. 그러니까 잃었던 양을 다시 찾은 기분으로 아버지는 그러한 그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면은 큰 아들이 그것을 봤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아들이 이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있으니까 화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이런 사건이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죠. 이거는 옛날 얘기이지만은 2000년대에 어떤 그 사건을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볼 때 작은 아들 이건 얘기지만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의 그 무례한 아버지에 대한 그 태도, 그렇죠? 그리고 경시함, 그다음에 그 이기심 같은 거, 뭔가 자기 속으로 집중돼 있어요. 자기 속으로 집중돼.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 속으로 집중돼 있는 거. 왜? 그럴 때는 좋은 면에서는 자기를 알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자기를 모르고 그런 이거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럼 큰 아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결핍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통에 대한 단절. 마지막에 뭐 봤잖아요. 성도 기절 아버지께서 안 들어오니까는 뛰쳐나가지고 큰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큰 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아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참 실망해. 그 작은 아들의 큰 아들의 그 태도를 보고 실망하고 또 순간적으로 슬픔에 잠겼다가 충격도 받고 당황하게 되죠.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아버지 몇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몇 분? 한 분, 두 분? 두 분이요? 이분은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손안 들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참 힘들어요. 왜? 우리 가족들을 다 돌봐야 되잖아. 경제적으로 어떤 거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제가 사남이녀의 5번째예요. 사남이녀 5번째인데 저만 결혼 안 했어. 그리고 저만 천주교야 또. 우리 집은 다 저기 장로교. 왜냐하면은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 개신교로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바꾸더라요. 집안에 이제 친구가 탄생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 너무한 것 같아. 너무하죠? 네. 뭔가 이상해 지금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간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다 천주교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님 얘기하니까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42살에 호주 갔거든요. 이민 가서 예수에 입회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은 성소자가 지연자가 35살 넘어가면은 안 받아줘요. 신학교도 그렇고 수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연히 호주 신부님 알게 돼가지고 호주로 이제 이민 가게 됐는데 그것도 내가 상처가 나네 상처. 한국에도 살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운데 호주로 가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는 날 1995년 날짜도 아니죠. 2월 27일 떠나는 날 제가 그때는 저기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탔어요. 내가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그 대한항공 안 타고 호주 항공을 타고 가자. 얼마나 여기 맺혔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떠나는 날 밖을 보니까 비가 또 창가로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직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면서 아세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한국 땅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웬걸 근데 7개월 만에 왔습니다. 7개월 만에.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우리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7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사담이지만은 우리의 앞길이라는 거는 예측을 못해요.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내가 50들의 신부가 됐거든요. 42살에 호주에 있냐가 50들에 이거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석권식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승리하려라. 나는 승리하려라 그러죠. 하나님도 승리하셨네. 더 중요한 거는 루카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죠? 네. 성모 마리아님이 이제 예수를 뵈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에 좋은 생각에 집중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제 체험상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메주고리에 가서 1,500명의 그 순례자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해요. 누가 도와주시냐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영어도요. 아일랜드 영어, 영국 영어, 그 다음에 미국 영어, 카나다 영어 발음이 액센트가 다 달라요. 그걸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는 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막 퍼주셔. 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나 제가 너무 사랑스럽게.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사를 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울거나 웃거나 어떤 분들은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꼭 껴안아줘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 해주어서 고맙다고 저를 꼭 껴안아줘요. 이 볼에다가 키스도 해주고 손도 키스해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못하죠? 네. 여러분들 신부님 안 와봤어요? 아니요. 근데 외국인들은 해요. 나는 기꺼이 나도. 그런데 호주에서 많이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호주 간지 첫 달 되는 날 무슨 우리 수련원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수녀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이제 막 기분이 좋았는지 나를 꼭 입맞춤을 해주는 거야. 기절초문이야. 아니 왜 수녀가 저기 수도자 입맞춤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제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뭐라 그럴까 이제 한번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한번 세 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탐구를 해봐요. 그 작은 아들을 보면은 저 그림 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쪽 발이 벗겨져 있고 한쪽 발은 이제 샌들을 신긴 신었는데 다 낡아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이제 자기가 회개를 했던지 머리를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머리도 좀처럼. 근데 딱 특이한 것이 저기 작은 아들 뒷모습에서 오른쪽에 칼이 치워져 있잖아요. 칼 같은 것이, 네? 칼 같은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러한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의 고뇌와 고통을 겪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그래서 나는 독립을 하겠다. 떠난 거예요. 떠나는데 이제 탕자의 뭐라 그럴까 아버지에 대한 거부를 보고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아담을 보게 됐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어갖고 우리의 원죄를 만들어줬잖아요. 우리의 원죄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그래서 아담의 뭐라 그럴까 반역을 보게 되고 그리고 탕자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아까 칼 이제 탕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내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죄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그것을 여기 머리에 끝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기의 방탕한 모습에 의해서 어떠한 패배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작은 아들은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네. 우리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도 있죠? 반려견이 스스로 질문한 적 들은 적 있어요? 주인님 나는 누구예요? 반려견 이렇게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유기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해. 네. 나는 누구일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거부 뭔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배반을 보게 되죠.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만든
본인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 배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자살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겸주업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배반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다행히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영의 식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음은 사탄의 식별로 인도해야죠. 그 다음에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영성 안에 한 파트가 있는데 2개의 깃발과 가지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2개의 깃발과 같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 말씀드릴게요. 물 한잔 마시고요. 일단 놓고 저쪽에 이제 왼쪽에 어떤 언덕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들고 계세요. 네? 근데 그 깃발을 누가 같이 들고 있냐면은 성인과 천사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 오른쪽에는 사탄의 두목이 누구예요? 루치페. 루치페는 누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죄인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막 가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그리스도 쪽으로 가 있어요? 아니죠. 어느 때는 사탄의 왕국 쪽으로 끌려가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특히 기도 안에서 분심 드는 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냐?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 너 왜 기도하냐? 그러니까 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나는 사탄의 세계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분명 그것은 사탄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뭐 예를 들자면 뒷담화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말을 던져서 화나게 만들고 이런 거 등등.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사탄의 세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구덩이. 불이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럼 불 쪽에 내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뜨거하고 내가 거기서 뛰쳐나와요. 그리스도 왕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갈등, 고뇌, 분심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 왕국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지다. 사랑하고 싶다. 내 사랑을 주고 싶다. 내가 자선을 베풀고 싶다. 이거는 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 가치관이에요. 간단하죠? 네. 잘 기억하시고 머리에 담아두세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식별할 때 내 안에 선심과 악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면 그것을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왕국으로 거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정말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설령 지금 사탄의 왕국에 있어도 그래 아니야 이 자리 여기 이 세계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을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사탄이라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3번이나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으셨잖아. 탐심, 탐욕, 허영 이 3가지.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영성적으로도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다져놔야 되는가. 내가 무너지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을 파괴시키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의 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단단히 묶어놔요. 어디로 묶여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왕국 쪽으로 나를 묶여줘야 돼요.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큰아들을 보게 되면은 큰아들 인상이 되게 보면은 거만하게 보이죠. 그렇죠? 큰아들 되게 거만하게 아주 잘 렘브란트가 묘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긴장감이 있어. 왜냐하면 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파티를 열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 자기도 힘이 들어. 그래서 내가 저 집으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이제 짓고 있다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큰아들이 들어갔다고 이제 단언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죠? 네. 자매님, 예를 들자고는 부동산. 어디 좋은 목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살까 말까. 그렇죠? 그거는 좀 큰 거이고 여러분들 이제 자매님이 어디 쇼핑 갔다가 옆에 예쁜 거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것을 살까 말까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아주 순간적인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택의 기로거든. 근데 큰아들도 선택을 했어야 됐어.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릴게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거기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위에서든 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말조차도 그래요. 어떤 여기에게 결정적인 말할 때 부모님은 자식할 때 어떠한 그 결정적인 말씀을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는 항상 실패가 오기 마련.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 답이 와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하실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루카복음 15장 2절에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큰아들.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바리사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가? 그랬다면은 내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즉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제종 있죠? 칠제종 잘 기억하세요. 질투, 탐욕, 나태, 음욕, 교만, 인색, 분노. 근데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교만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교만. 그렇죠? 교만 때문에 나를 해칠 수 있고 내 이웃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저기서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은 무슨 죄가 있었냐면은 탐욕, 나태, 음욕, 그 다음에 교만. 그리고 큰 아들은 질투, 분노, 인색, 또 교만. 교만이 둘 다 갖고 있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작은 아들이야, 나는 큰 아들이야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요. 나 가면 안 쓰고 살아. 그러니까 손 들어보세요. 가면 쓰고 안 쓰고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찬양팀 이제 우리 팀장님이라고 그래요. 찬양도 팀장이 되잖아요. 찬양도 예를 들어 하여튼 팀장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그럼 이제 팀장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역할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 가면을 그러면은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은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장소에. 근데 집안에 가서도 아이들 보고 야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버리고 가야지. 여기에다가 그 찬양 역할로서 썼던 그 가면을 버리고 가야 돼요. 이제 형제님은 어디 직장에서 내가 이제 직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부장이 되든지, 예? 이사라든지. 그러면 이사나 부장으로서 자기의 뭐랄까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또 컨트롤도 하고. 근데 이제 집안에 와서도 직장에서 하는 것 같이 야 너 이것 좀 해. 이거 왜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삭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역할로 주어진 가면을 밖에서 썼던 것을 안까지 들어가지 말아요. 인간은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본성을.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한 거를 이제 성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매님 절대로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엄마는 나는 이렇게 바란다. 이건 아니에요. 애들도 인간이에요. 그럼 1대1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는 이런 말보다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바란다. 아시겠죠? 이해가 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나를 너에게 이렇게 바란다. 그거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자식들 안 들어요.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왜? 권위로 얘기하니까.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권위 의식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MZ세대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춰줘요. 1대1로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머님들 절대로 자식한테 얘기할 때 이 엄마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네? 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내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내가 이러한 느낌이 있는데 너는 엄마 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 그리고 이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 안 한다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은 듣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특히 말 안 듣는 애들,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그 아내 있으면은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싸움 하는 줄 아세요? 호주 사람들은 둘이 이제 막 둘이서 퍼부어야 돼. 특히 이제 자매님이 남편한테 쑥삭 퍼부어야 돼. 호주 여자들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 이혼율이 50% 이상이에요. 이혼율이. 여성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강해.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퍼부어야 돼. 퍼부어되면 이제 남편이 다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부인이 이성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요. 잔잔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말을 시작해. 근데 끝났지.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퍼부어대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나한테 퍼부어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을 알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인이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자기 자신을 보면 퍼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대했는데 그 듣는 나는, 그 말을 듣는 나는 내 느낌이, 감정이 어떤지 알고 있냐? 그러면 이제 부인이 충격을 받죠. 내가 잘못돼. 그러고 다시 화해가 돼.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돼? 무조건 둘이 그냥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거기에 평화가 없잖아. 그렇죠? 이런 체험하시죠? 네.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말씀 들었으니까 절대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특히 형제님들은 이성 좀 찾으세요. 옥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그 형제님들 옥하는 성질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뭐랄까 버릴 수는 없어요. 왜? 고유의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 집안은 정말 평화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은 축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면을 버리고 그 이중인격적인 그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아냐 그러는 거는 왜 물어봤냐면은 나 자신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는 온 사방대 셀프, 주유소에도 셀프, 식당에서도 셀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들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셀프에 대해서 잘 아나 보다. 셀프라는 거는 내 자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신.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 그것을 자기 실현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자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그 자아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펴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자아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엄마한테나 아버지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상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 무의식 세계에 밀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저 무의식 세계에. 근데 저 밑바닥에 있던 것이 어느 때 터진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막 폭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화는 이미 이전에 화가 나 있었어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어느 때 그 더 큰 화를 만들어내는 사건 때문에 그 화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그 내 안에 상처받은 내 아이를 끌어올려줘야 돼. 그 시대로 그 사건으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이하고 내가 대화를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예를 들자면 마리아 너 그때 참 힘들었지? 나 지금은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는 너 더 이상 그 무의식세계 있지 말고 나와. 나랑 같이 있어. 같이 있어야 돼. 지금 나와 하고 같이 있어야 돼.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은 힘들어요. 많죠? 어렸을 때 상처가 많잖아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에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체험에 있었는가 그 무의식 세계를 탐구해야 돼요. 자아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아 성찰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끌어올렸을 때는 내 마음이 비워지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 깔려서 풀리지 않는 응어리져 있던 것들,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얘기하자면 한이잖아요. 한 맺힌 나를 뭐예요? 내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무의식에 의식하라고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건들 조금 밑에다가 밀어넣지 말고 올려보세요.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성령 아시잖아요. 성령 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알아나갈 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조금 지루할 것 같으니까는 찬양합니다. 찬양하죠? 실로암 하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치유받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요. 저도 신나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주여 내게 주시는 불안하죠? 아니 제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30분 남았는데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다시 태어날 길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일으켜 세우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루카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잘 간직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좋지. 그 작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눈, 그것을 보면은 정말 아버님의 저 인상을 통해서 아버님이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님 사랑하시죠?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죠? 근데 나는 살면서 아버님한테 이런 걸 바랬어요. 안드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애들한테 이제 고해성사 주면서 너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 3번 해봐. 그게 너무 보석이야.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아버지 부자지간에 또 부녀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죠. 그죠? 안 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럴까? 어떤 때는 말로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한마디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랑한다, I love you. 참 좋은 거예요, 그 습관이. 네. 일단 호주 문화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강해가지고 치료. 직장에서는 내가 여성 예를 들어 제가 병원 사목을 15년 동안 했거든요. 어느 병원에 가면 그 자매님들이 깔려 있어. 어떤 때는 이제 장이 이렇게 갖고 내가 이제 하인이야. 그 말도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 그 사목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카운셀링 코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코스를 했어요. 근데 저 어느 날 실습 끝나고 환자 만나고 이렇게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그 한 예를 가지고 이렇게 나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내가 그 분에게 슈퍼바이저가 이제 자매님인데 얘기하다가 내가 막 엉엉 울었어. 너무 그 환자가 불쌍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드레야 고개 들어 눈물을 들어. 그래 호주 여자들이 명령에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여자 왜 그래 속으로 그래요 호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남자들은 아주 조용해 얌전해. 얌전한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페미니즘이 강한 나라가 호주예요. 미국인 것 같죠? 이건 저리가 호주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집에서는 막 이래가 보냈잖아요. 우리 상사가 여자인데 그 귀한 아들들이 집에 가면 딸들은 아직까지 좀 낮게 보잖아. 깜짝도 한다 그래요. 한국도 그런가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형제님 안에는 여성성이 있어요. 나이 들면. 그리고 자매님 경우에는 남성성이 있어. 근데 그게 어느 때 드러나냐면 고 나이 때 자매님 말하는 거 특히 5, 6, 60대가 또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 내가 이제 그 병원에서 할머니들 많이 만나거든요. 어떤 할머님이 여기 막 수염이 나 있어요. 여기 이거 뭐라고 해야? 그래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매님이 갖고 있는 남성성에 의해서 내 남편을 더 이해하고, 그죠? 형제님은 내가 갖고 있는 여성성에 의해서 내 아내를 더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네. 그 그림에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왼쪽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 그죠? 근데 오른쪽 손을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머니 손하고 아버지 손을 동시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저 그림 안에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뭐야? 여성성 엄마와 아빠를 같이 포함시키고. 아시겠죠? 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어머니는 아니마라 그러고 어머니 손에 갖고 있는 그 아니마 남성성을 아니마라 그러고 아버지 손에 갖고 있는 여성성을 아니무스라 그래요. 아니무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담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양성,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심리학적 용어로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오스트리아 카일이라는 심리학자가 내놓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는 더 회개하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라. 그리고 큰아들한테는 근명성과 충성,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 자세를 갖고 갈 때 그 두 아들은 통합될 수 있는 거예요. 통합되어서 다시 아버지로 회귀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 그러면은 용서, 친절, 관대, 끊임없는 사랑. 루카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분이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찾은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날 천국을 약속하신 십자가의 위에 도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이 두 도둑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받은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투덜거리기 일쑤였던 맏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눠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집으로 데려가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작은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아들이에요. 왜? 교회 제도권 안에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보호받고 있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으로도 언급받았잖아요. 큰아들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부와 그리고 자기의 역할 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아들인데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제도권에 있는 공동체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 동생을 어떻게 해요? 맞아들여야 되지. 아버지로서. 근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 그죠? 첫 번째, 큰아들이에요. 지금 현재 큰아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작은 아들의 그 위치에서 떠났어. 작은 아들은 내가 처음에 말한 그 40년 만에 성사구로 온 그 자매님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럼 나는 큰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모르셨죠? 네. 나는 큰아들이다. 나는 누구든지 용서하리라. 저한테 약속했어요? 네. 약속했으니까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사셔야 돼. 네? 큰아들이지만은 미운 큰아들이지만은 나는 아버지같이 용서하는 아버지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15분 남았는데 요거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겸손의 세 단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 형성 안에 겸손의 세 단계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세 부부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받았어.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부는 그 돈을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말까 막 이거 혼돈의 시간만 보내다가 하늘나라로 그냥 갔어. 그 돈만 놔둬요. 돈만 놔두고 갔어. 근데 두 번째 부부는 그 돈을 그래 우리는 이거는 공돈이니까는 우리가 쓰지 말고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그래갖고 계획을 잘 세웠어. 계획을 잘 세운 건 좋죠.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안 한 거야. 그리고 그분도 돈들은 나도 그냥 하늘나라로 간 거야. 근데 세 번째 부분은 계획도 잘 세우고 실행을 한 거야.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돈을 기부하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누가 하늘나라의 그 공덕을 받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남은 거 그냥 남겨놓고 가지지 마시고 내 생명이 이어지고 있을 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세요. 주셔야 돼. 나눠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실행 안 하고 이 땅을 그대로 내가 그것을 남기고 떠났을 때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지옥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우리 예수에서는 수련원때 그 지옥에 대한 묵상을 시켜요. 또 지옥에 저 갔다 왔어요. 지옥이 어떤지. 갔더니 정말 유황 냄새가 막 나고 저 불 속에 막 그 사람들이 끓고 있는 거야. 불 속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내가 죄짓고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지옥에 대한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기도 안에서 그걸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환상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성경 구절에도 없는 것을 내가 그 기도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에. 그럼 시간 금방 지나가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저같이 불기둥도 보고 거기에 불 속에 끓는 물에 허우적대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리고 유황 냄새도 맡고 그런 것들 등등등 이런 걸 다 보게 되면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좀 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겠다. 회개는 있잖아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만들어 나가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럴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제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천상의 잔치와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형제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큰아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근데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 광고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 그 전시회가 있어요. 그림 전시회 서울에서. 혹시 서울 올 기회가 있으면은 하늘병원이라는 데 있거든요. 당신이 지하철 5호선 신당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신당역에서 내려서 제 그림 한 30점 정도 전시할 거거든요. 수채화 자선 전시회예요. 자선 전시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셔서 저기 그 쫄돈 있으시면은 그림 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 지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